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기억이 더 잘 나겠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잠깐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였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교회 밖에서 사는 그 삶,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삶 그 전체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약제사법의 원리와 그 구약제사법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보고 매일매일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죠.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또 다른 말로는 인내였죠. 하지만 우리의 자비,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자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끝이 없고 포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십자가 사건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착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려고 했던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려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로의 언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크게 싸웠어요, 둘이.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 싫어했느냐? 성경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같이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간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어린 마가가 그 길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또 궁핍했고 배고팠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더웠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고 가지 않았나. 이에 바울은 크게 실망했고 또 동역자로서 그는 나와 같이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 마가를 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는 데려갈 수 없다. 2차 저차에서 나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까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엔 둘이 싸웠고
싸운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바나바는 남쪽 아니면 서쪽 어디론가 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예배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가 차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단점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데리고 같이 동역하는 게 마땅한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바울의 훌륭한 그런 동역자였고 신뢰를 얻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실패했던 그 영적 예배를 되새기면서 얼마나 스스로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반복 끝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내한 그 끝에 그가 영적 예배를 성공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번의 예배로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수년이 흘러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영적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까? 혹여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였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유기체적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안다면 우리의 영적 예배는 이전보다 훨씬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미리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드릴 때 영적 예배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본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을 뜨다 라는 그런 동사를 많이 들어보았죠. 본을 뜨다.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 틀에 찍어내는 것을 본을 뜨는 것이죠.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틀에 반죽을 계속 넣어서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본을 뜨는 것이고 그게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너희의 삶의 기본 틀로 삼아서 인생을 찍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인생 틀은, 우리의 기본 틀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세상의 신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를 살펴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 상명하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짬밥이 우는데요. 내 짬밥이 얼마인 줄 아냐? 그러면서 직분에 있어서는 신분제가 적용돼요. 텃세가 통하고요. 신학교에서는요, 대형교회 목사 아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은 금수저, 장로의 아들은 은수저, 나머지 사람들은 흙수저. 저는 뭡니까? 저 흙수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분들은 신학교를 어렵게 다니지 않아요. 우선 신학교 자체에서도 장학금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은.
뿐만 아니라 사역지를 얻을 때에도 훨씬 사례가 좋고 또 아버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사역지이기 때문에 좀 더 담임 목사의 눈치를 안 보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아들에게 조심을 하는 거죠. 혹시 그 관계가 깨질까 봐.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효율을 만들어내고 명예와 권력과 권위를 만들어내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하거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납부할 때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제가 관찰합니다. 또는 식사를 할 때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제가 관찰을 하고 또 식사 후에 그 자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나오는지 그것마저도 관찰을 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관찰하는 이유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나 안 따르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고객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그 몇천 원 안 되는 몇백 원 안 되는 돈도 몇만 원 안 되는 그 돈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명령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그런 태도가 있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주여주여 외치면 뭐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라는 기본 틀에 우리의 삶이 찍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조언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요. 아, 영적 예배 참 쉽네.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이네. 내가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겉모습이 바뀌는 영어 단어 change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겉모습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속에 있는 본질까지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안의 것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잘못하면 이 잔치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화가 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주를 공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거기에 하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간청을 듣고 하인들을 불러서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물에는 색깔이 없죠. 물에는 향도 없죠. 무치무색입니다. H2O입니다. 화학기호로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제가 잠시 보니까 CH3, CH2OH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그 포도주는 검붉은색이고 포도향이 나고 알코올향이 나는 그런 술입니다. 물이 술로 변했어요. 색도 변하고 향도 변하고 화학 기호도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포도주로 변한 물처럼 우리의 안과 밖이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단 하나,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안과 밖은 다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로 겉을 바꾼다 할지라도 겉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속에 있는 본질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짝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합시다.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출애굽을 하기 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한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국빈의 대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군림하는 바로의 통치를 받았고 또 그 세상을 관장하는 수많은 신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세상의 풍조를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엄청난 노고, 고통의 그 부르짐에 침묵하시는 애굽 신보다 연약한 작은 신에 불과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주 얕은 믿음 하나, 얕은 믿음 그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정복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냈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로 내모셨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냐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굽의 풍조도 없고 애굽의 신도 없고 애굽의 왕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는 오직 모든 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제게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었냐면 혼자 있을 때 TV를 켜놔요. TV 안 봐요. TV를 켜놔요. 그리고 컴퓨터를 해요. 인터넷을 해요. 때로는 TV를 켜놓고 노트북을 켜놓고 그리고 책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주변의 소음을. 왜 소음을 만들어냅니까? 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외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홀로 된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항상 내 주변에서 누군가 TV가, 노트북이, 핸드폰이
책들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니까. 광야는 완전히 그 반대죠. 볼만한 것도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한편을 바라보면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이 보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 그들의 모든 삶이 있었던 곳. 하지만 어둠과 죄악의 도시이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 다른 한쪽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자 우리가 새롭게 갖고 가야 할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애굽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옛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가는 그곳이 보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광야 때문에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해요. 우리 앞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 안 보여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 너머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방향은 옳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방향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건넌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마침내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선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의 모든 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보여야겠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 설계도와 다른 구조 변경을 시도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방법에 적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마음대로 구조 변경을 하고 이것저것 다 손대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태료를 수천만 원씩 물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담임 목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직원들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그리고 11조를 강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사람의 악한 뜻만이 보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면 나는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누군가의 감정을 착취하고 있고 누군가의 물질을 착취해서
자기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한다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본 한 연예인이 우리 안에 벌레가 있는데 가장 해로운 벌레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맞춰보라 해도 다 못 맞춰요. 자기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대충이래요. 해충이 아니라 대충이래요. 대충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신 그 뜻을 비추면 우리도 그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충 하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등을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뜻을 쫓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 대충하면서 자신을 파괴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분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분별에는 하나, 제거하다. 둘째, 입증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제거해요. 아주 과감하게 싹둑 잘라내야 됩니다.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아쉬움이. 둘째, 입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 그 모습이 그렇게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어제뿐만 아니라 아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행동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군대 훈련소로 들어가 보니까 신학교에 있을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웃기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 신학교 안에 있으면 더 은혜롭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데, 군대 훈련소에 가보니까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훈련소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고, 그리고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협박이 있고, 강요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무엇보다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광야예요. 광야.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6월 28일에 입대했는데 혹서기가 적용되는, 너무 날씨가 32도 이상 올라가면 40분 쉬는 시간, 20분 훈련, 그렇게 혹서기가 적용이 됩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쉬는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냐면 너 훈련소 오기 전에 뭐 했어? 하면서 대부분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성에 관련된 거예요. 음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저도 그게 재밌어요. 근데 듣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내 귀만 더러워지고 내 마음만 더러워져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성경책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찢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성경책을 찢었어요. 마태복음을 찢었어요. 두렵더라고요. 성경을 찢어도 되나? 근데 나는 그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찢어서 주머니에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또 마가복음을 찢어서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주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읽어봤던 적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읽으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안 읽었는데 5주 만에 신약 성경 다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맛있으니까 다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훈련을 마치고 계급장을 달고 자대로 배치받으니까 예전에 끊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내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고, 내 가족들하고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외출하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참으셨는지 몰라요. 저를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제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새 의사가 흰 가운을 모든 것이 흰 가운 다 해요. 그 세 사람이 저를 수술을 해줘요. 심장을. 제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나 나았나 보다.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꿈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것이겠죠. 제 꿈에서도 그게 반영되는 거 보니까 애걸복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제 모습을. 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찾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내하심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제 주인이 되어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인도자이고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개척교회 힘들지 않냐고. 생계 어떻게 이어가냐고. 가족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합니다. 계획이 있냐고. 어떤 따로 계획이 있냐고. 계획 없다고 했습니다. 한심하게 쳐다봐요, 저를.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든 광야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를 상해하려고 그렇게 할 때 어쩌면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저에게 몇몇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때 내가 뭐라 하든 좀 예전처럼 좀 편하게 좀 살아라. 부교육자로 살던가 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던가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냐?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약속의 땅이 아직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저는 오늘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도 나와 같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임을, 옳은 선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같이 걷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와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 한 명이 더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어느 한 명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약속 땅인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자신 있게 확실히 찬 모습으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동역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